잠언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17장 5절 맨 위에 두 줄만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두 줄만 읽도록 하죠. 밑에는 이제 병행 구절이라고 그러죠. 같은 구절을 다른 번역으로는 좀 어떻게 해놨는지 현대인의 번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역 성경이라든지 개역 개정판은 조금 오래된 번역인데 번역은 참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또 사용하거나 조금 문어체로 되어 있어요. 반면에 이 공동번역이라든지 새번역은 우리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되어 있고 또 구어체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공동번역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함은 그를 지으신 이를 모욕함이다. 남 망하는 것을 좋아하면 벌을 받고야 한다. 오늘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종종 범하는 실수를 이렇게 따끔하게 잠언서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꼭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이웃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 약자라 그러죠.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 또 어떤 그 어려움 만났는데 재앙에 가까운 어려움을 만난 이웃들을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걸 아주 고소해야 하죠. 쌤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제 본문이 정해지면 우선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평행 본문 이 번역을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찾아보면서 그 본래의 뜻을 좀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능하다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원어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다른 설교자들은 또 어떤 영감을 하나님께 얻어서 설교하고 있는지 그거를 또 살펴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진행하시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암투병 중에 있어요. 대단하셔요. 정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지금 경험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분이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만 해도 날마다 기막힌 아침마다 새로운 일이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 병환 중에 있으면서 암투병 중에 있으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 자체가 정말 기적을 날마다 보여주고 경험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잠언 17장 5절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왜 예수를 믿으시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그 질문을 주어지면 두 가지로 대답을 하겠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젊었을 때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좀 이렇게 룩다운하고 좀 유치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었던 것을 지금은 회개한다. 그 말씀이 제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신학을 할 때, 신학생 때, 그러니까 젊을 때죠. 그때는 이 기복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 기독교적으로 특별히 신학교 교수들 또 그 당시의 신학 풍조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좀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급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었고
또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또 생각해 왔습니다. 에이,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건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일이야. 근데 그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고 또 더군다나 지금 깊은 병을 얻어서 그러나 그 병을 이겨가면서 지금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주심,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이제 깨닫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0년 하고 나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경망스러운 일인지 제가 복 받는 것을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고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그분도 회개하지만 저도 그게 공감이 되고 그래 그거 맞아. 사실은 겸손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너무 건방을 떨고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두 가지를 꼭 믿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렇죠? 또한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상이라는 것을 복이라는 단어로 바꿔보면 더 마음에 쉽게 다가오죠. 그것이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그것을 간증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삶도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삶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받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그걸 나누고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는 고사하고 벌을 받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한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분노를 바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삶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또 더군다나 요거 기뻐할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주 고소하게도 또 어려운 가운데 재앙을 만났을 때 이때 정말 속으로 기뻐할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스바냐 3장 12절의 말씀.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힘들고 어렵고 또 가난한 이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늘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소중한 주제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 자신의 마지막 삶이 이제 마감되어질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교하고 그것을 이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가르침, 마지막 가르침이죠. 이게 이제 신명기예요. 신이라는 건 뭐냐면
거듭한다 그런 거예요. 원래 그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이제 이 삶을 마감하기 전에 죽기 전에 거듭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이건 이제 가난한 이웃이 와서 좀 도움을 요청할 때 거기에 대한 지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든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 또 가난한 이웃들을 이렇게 두셨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왜 믿느냐?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 원로 목사, 원래 그분은 좀 레디컬한 분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분인데 그가 이제 완숙한 모습의 신앙인으로서 이제는 뭐 누구한테 잘 보일 이유도 없고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의 삶의 그 마지막 시계가 멈추게 될 이런 순간에 나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너무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복을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복받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주님 저의 삶에 열려야 될 부분들, 풀려야 될 부분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될 부분들이 열매를 맺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그 중에서도 약한 사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혐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한 센텐스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에 대해 나도 혐오하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그런 것을 실제의 삶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기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도 거기도 또 누가 생길 수 있어요? 가난한 이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잠언 19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건 천천히 한번 맨 위에 두 줄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은 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아예 암송을 해두시자고요. 가난한 이웃들,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약자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이거 뭐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니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여러분들이 요 중심,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두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는지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자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도우면 그분에게서는 직접 그 사람에게서는 직접 뭐 보상이 다시 되갚아 줄 수가 없는 사람들을 도왔으니까 그럴지라도 이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겐가 도움을 받고 구우시고 그러면은 그 떼먹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떼먹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좀 채워서 그거보다 더 넉넉하게 채워서 주시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못할진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남 망하는 것을 좋아하면 벌을 받고야 만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 민족이 자유롭지 못해요. 요즘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새 밤잠을 못 잔다 그래요. 한국에서 요새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아시안컵 축구가 축구 대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승 후보가 어디냐면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경기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일본이 잘하잖아요. 그럼 다 싫어해요. 저부터. 그리고 일본이 어떤 약한 나라에게 아주 막 골을 먹고 또 지고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이게 우리 심보예요. 제가 그 일본에 연전에 쓰나미가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을 영상으로 담아서 이렇게 그걸 그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정말 무시무시하더군요. 그 쓰나미가 밀려올 때 뭐 배 같은 거 이런 건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밀려와서 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방파제를 만들어 놓고 뚝을 쌓아놓고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넘쳐가지고 밀려들어 도시 전체를 이렇게 삼키게 되는데 그 밑에다가 한국 사람들이 써놓은 댓글은요. 옮길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럴까. 근데 그 글을 읽는 제 마음도 그 글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이들 망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재앙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아주 쉽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옮겨봐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적으로 하니까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걸 개인적으로 옮겼을 때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지니라. 이건 지혜자가 깨달은 거예요. 남 망하는 것을 좋아하면 그런 방식으로 자기도 또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해서 또 나하고 좀 관계가 편치 못한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없이도 불편해 하실지, 그걸 한번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아시겠죠? 이런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원수일지라도 공경에 처하고 재앙을 당하고 쓰나미를 만나고 또 게임에서 지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그것을 대해야 되는지를 이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저는 요 맨 뒤에 말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원수의 나중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얼굴을 뜨뜻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어제 우리나라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축구가 있었습니다. 아시안컵에. 그래서 우리가 피파 랭킹으로나 실력으로나 사람들이 평가를 볼 때는 넉넉히 이긴다고 봤는데 1대0으로 끝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뭐 훌륭한 선수,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선수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한 골도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1분을 남겨놓고 마지막 한 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장전도 해보는데 1대1로 끝나. 근데 이거는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이게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승부차기로다가 결판을 지었는데 그만 우리나라의 골키퍼가 상대방이 찬 거 2개를 그냥 막아냈어요. 거의 그거는 막아낼 수가 없는 골들을 막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겼다. 그랬는데 그 세계적인 선수 중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 머리채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좀 조롱하고 경기 중에 그렇게 못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주 못됐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그 상대방 선수들을 하나씩 다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4만여 명의 그 아랍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롱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을 공 잡으면 소리 지르고 못되게 하던 사람들이 얼굴이 뜨뜻해진 거야. 요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원수는 내가 갚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판결은 누가 하신다? 재판장인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원수에 대해서 또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넉넉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복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